10년 전에 사랑나는 축제,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 하자 해서 한 것 같지만 제 안에는 되게 큰 도전이었고 시험거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참 나도 못하는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그런 거죠. 예. 야, 나 나도 많이 데려올 자신이 없는데 막 1,000명씩 데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좀 이중적으로 보이고, 야, 참 성도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서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헤세드 이야기에 대한 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익히 경험하고 또 관찰하여 아시는 대로 저도 일상에서 그 사랑과 관심의 그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겸손히 섬기는 것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게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낯을 가리는 것도 좀 있고 좀 목사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죠. 저도 이게 넘어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삶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에세드 이야기는 삶을 다루고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좀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한 달간 헤세드에 관하여 설교를 할 텐데 말씀의 내용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삶과 많은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더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한다면 몇 가지나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사랑나는 축제 때 전도에 대한 부분도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만큼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나누고 설교하고 진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 같이 이런 부분도 저나 여러분의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 대답하십시오. 믿습니다. 예. 헤세드 이야기가 진행되는 5월에 5편의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누가복음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달간 잠시 쉬고 또 누가복음을 다루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가난한 자들,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또 그 시대는 여자들이 많이 또 소외가 되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복음 사역에 굉장히 비중 있는 그 섬김과 일로 이게 동원되고 사역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누가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그 사역 그 행적들이 누가복음의 관찰 시선과 또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시고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특별히 비중 있게 주요 포인트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관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증거된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누가의 그러한 인격적 특징과 관찰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인격적인
면들,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오랫동안 자라온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 본문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그 본문을 읽고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 예언이 나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오늘 나로 말미암아 성취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을 한번 가보시면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을 읽으시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말씀하심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나의 사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했던 구원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영웅이 메시아였어요. 다윗 왕과 같이. 실제로 영웅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와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또한 통하여 전달하신 메시아는 한 민족에 국한된 정치적, 민족적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억압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또 마귀에게 그 영이 사로잡힌 그런 모든 것은요, 특정한 민족과 시대와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민족과 언어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의 보편적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선포하신, 이것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도전하신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번영과 정치적 승리와 자랑과 욕심과 힘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다운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와 눌림과 속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포 후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 장모가 있는 것이죠. 시몬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장모님은 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였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이분의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몇 개월째 어떤 약을 처방을 해봐도 어떤 의사가 데려와도 효험이 없는 중한 열병을 지금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어떻게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이 여인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 그 여인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그의 믿음의 여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의 믿음을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도 체험 후에 믿음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고쳐주실 때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과 그 여인을 연결시켜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모의 믿음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도록 위로해 주시도록 아뢰어 도와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인을 연결시켜준 매개체적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의 실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타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고 RM으로 청원을 드리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성경에 도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형편을 주님께 대신 아뢰어 청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집사님이 어떤 사업의 문제로 또 겹친 대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 우리 먼 친척 어르신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외로움과 답답함과 곤고함을 겪고 있는데 좀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주님, 이러한 형편을 주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일과 곤고한 일을 겪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 이 상황을 어떤 상위 기관이라든가 또 재판장이라든가 어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신 아뢰워서 청원해 주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유의 재판장이시고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도고이고 중보기도인데, 헷세대의 사랑의 실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바로 이거예요. 타인의 아픔과 형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사정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어 청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헷세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없으면 뭔가 좀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기도로 굽어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타인의 기도는 이기적일 수가 없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물론 타인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기도고 헤세드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들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구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5월에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함께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함께 흘러가야 그 선한 행실이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으로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겸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열매가 더욱더 능력이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에 내가 실천하면 그냥
그만큼의 일이 되지만 기도가 깔린 것 가운데 실천을 하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병고침을 받은 그 여인은 시몬의 장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 있던 그 장모를 고쳐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시몬과의 관계, 장모와 시몬과의 관계, 사위와 장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관계도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동업자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는데 시몬이 따라간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누가? 베드로의 동업자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지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는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같은 배를 탄 일로 만난 동업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동업자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사용하시고 같이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 관계로 묶어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로 묶어주신 것이죠. 혈통적 관계로 묶어주기도 하고, 일의 관계로 묶어주기도 하고, 고향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의 관계로 고객과 또 사장님의 관계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 같은 이웃집의 살게 함을 통해서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관계가 단지 혈통적 관계, 또 사업적인 관계, 학연적 관계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맥과 관계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사명과 같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후 예수님의 그 참다운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리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그냥 단번의 능력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샥 한다든가 이게 장풍 비슷한 거를 한다든가 무슨 마술과 같은 능력으로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누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일일이 한 사람 위에 손을 얹으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다가가 치유하셨다는 것이지 어떤 인격이 배제된 그런 치유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대심으로 그 사람의 심령의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서 그의 내면까지 새롭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그의 존재 그 자체를 품으신 것이고 그의 영혼, 그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관심을 두시고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온몸에, 이 사람은 나병이 온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문둥병 증세가 온몸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이 생기면 마을 밖으로 격리시켜서 배제를 시켰어요. 부정하다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해서 내쳤습니다. 가족들도 그와 멀리 해야 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철저한 관계적 고립과 단절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나병에 걸리고 나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손대는 일이, 가까이 온 일이 없었던 거였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에게 찾아오면 멀리서 신호를 보내야 됐어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야만 되었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가 그에게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를 막 비판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막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집사님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코로나 때 받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다 벗어나야 돼요. 물론 이 가운데 모인 것 자체가 귀하죠.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나를 보고서 교회를 판단하는 거지, 나 빼놓은 어떤 단체와 추상적인 걸로 치사하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죠.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일상에서 교회답게 살아갈 때 그게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고,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나 빼놓은 어떤 이상한 추상적인 단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를 비판할 필요 없이 내가 일상에서 교회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확장되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야, 나도 가자. 나도 아픈데, 우리 가족도 아픈데 하고서 병자들을 데리고 또 쩔룩거리고 또 이렇게 막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너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정말 의외이지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밤을 새서라도 아니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말고 10명씩 묶어서 100명씩 묶어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물러가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멀리 피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허탕쳤겠죠. 억지로 왔는데, 쫄룩거리고 왔는데, 무겁게 이게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왕이면 그래도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능력 한번 쫙 행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누가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은 우리는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참 인간으로 묘사하죠.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인간이다. 당연한 건데 그게 왜 새롭게 들리죠?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굉장한 자유를 주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고 따라갈 수 있는 참 인간이신 구주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모든 일 다 접어두고 이 몰려든 사람 일일이 다 해야 되겠다 하고서 계속 밤을 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저는 큰 위로와 자유를 얻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겠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게 자유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김으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내시고 끝까지 감당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 주신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의 거는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역의 특징은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사역의 중요성은 뭐냐면 사역이 중요하고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면서 흘러가는 것이지 없는 사랑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헤세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나는 받은 은혜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경험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의 마음까지 닿는 주님의 헤세드의 손길이 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관계를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헤세드는 그 사람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어 청원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를 꼭 하십시오. 다른 것 못하더라도 기도만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